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람이 오랜만이네요. 네, 다 찾으셨죠? 1절 저, 2절은 여러분, 3절은 저, 4절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 시작. 네, 준비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2절을 우리 친구들 목소리로 가득 한번 채워봅시다. 시작. 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시작. 아니, 전보다 더 작아지면 어떡해요? 다시 시작. 선생님들 이거 어떻게 넘어갈까요?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3절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나아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하도록 할게요. 혹시 감사함으로라는 찬양 아시나요? 네, 아시죠? 한번 아시는 분은 한번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무반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네, 어디서 많이 본 찬양 가사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에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찬양으로 만들어진 곡, 이렇게 많이들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이 시간 이 찬양 고백을 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시편 100편은 우리가 이렇게 찬양으로도 고백했다시피 또 성경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였던 것처럼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을 한마디로 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마디로 표현하자면 감사일까요? 더욱 감사이고 또
오직 감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21년도가 거의 지금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남은 한 해 기간 동안 또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도 또 미리 또 남은 시간 가운데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은 많다. 라는 말을 좀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상황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반응 때문에 망한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이 반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의 태도에 의해 무언가의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반응을 만들어내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시인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시인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주 대신 그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을 시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는 무엇인가요? 네, 머릿속에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감사, 그게 맞겠죠. 감사는 어떤 상태 혹은 환경보다는 관계성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한다라는 게 감사한다라는 것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가치가 있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인정하는 마음, 내가 주어진 것들에서 환경 때문에 또는 상태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 관계적인 상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감사하다고 말을 하지 다른 거에 어떤 감사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즉 관계성을 따지는 관계성으로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타인에게 우리가 감사를 하고 무언가에게 감사를 하는 그런 관계적인 생각을 했을 때 감사라는 의미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죠?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즉 관계라는 것은 감사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윤리적인 주제가 아니라 또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착한 사람 이런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관계이고, 감사도 그런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한다라는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신앙의 핵심인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게 또 행동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그분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인식에서부터 우리가 비롯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바르게 인식한 다음에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관람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게 예배잖아요. 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의 소유, 그 만드신 분의 소유이고 그분은 우리를 양처럼 인도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죄라는 게 들어왔을 때 이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죠. 제가 인간에게 미친 최고의 비극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비극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최고의 비극은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기쁨과 감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잃게 되죠. 감사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노골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은 보면은 우리가 그런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즉 감사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 내게 이런 것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나오죠. 아담 스토리 아시죠? 우리 아담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교회에 오면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한 아담 스토리, 창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보면은 하와와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하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아담이 하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주셨다.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있게 한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나에게 줬다.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만들게 하셨다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어요. 죄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께 모든 게 우리 감사하고 기쁨에 대해야 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 이 대상이 죄를 통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담의 이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의 상태. 중동부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지 생각을 해보면요, 자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족은 어떤 환경에서든 좌우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족이란 우리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항상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 이런 자족이 하나님께 올바른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지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자족의 바른 태도,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하나님의 역사란다면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감사와 기쁨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고백하며 표현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언가 모자란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해야 더욱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는 것이고, 감사해야 믿음이 성숙되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아침에도 감사, 낮에도 감사,
또 저녁에도 해질 때에도 감사.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인 거죠.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 받은 은혜에 감사, 주실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 언제나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볼 때도 감사, 회개케 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 깨닫게 하신 일에도 감사, 좋은 일, 또 은혜 주심에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감사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돌아보았죠. 우리가 시험 기간인 우리 중3 친구들, 중3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들려드려야 할 마음, 고백, 감사인 것입니다. 한 주 동안 돌아보고 또 살아갈 때 감사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에게도 하나님께 감사로 들리는 고백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1년의 농작물을 추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학생총회 우리 부회장을 뽑고 이제 말에는 졸업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중3 친구들을 안녕하게 보내고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어요. 우리가 1년을 돌아봤을 때라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을 돌아본다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또한 생각을 해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이 앞으로 우리 남은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시편의 100편의 말씀은 감사의 시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면서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노래하며 경배하는, 찬양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였지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다시금 나아가야 되는 자세, 올바른 예배의 모습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가운데 모자란 것이 있어서 뭔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 채우지 못함에도 우리 가운데 부족함 생각이 있다라고 해도, 불평이 있을 수 있어도, 원망이 있을 수 있어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하지 못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슬플 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되게 우리 삶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정말 감사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